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적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듭남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오죠. 그것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체성이 달라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에베소서 전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달라진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자기 자신을 대할 때에도, 또 이웃을 대할 때에도, 그리고 노동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을 하게 되죠. 노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하는 데 있죠.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그건 선한 일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까?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일을 하는 동기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을 원래 진심으로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일을 하면서 저 사람이 이 일을 기뻐하는가 아닌가, 또 그 사람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 딴짓하고 이렇게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일하는 동기를 잘 살펴보면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 그것은 자기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궁극적인 동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 그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보다도 못한 돈을 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하는 동기가 왜 일하십니까? 그러면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쑥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돈 때문에 먹고 살려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건 다 여러분 돈이 동기라는 거죠. 우리는 일을 할 때에 5절 말씀에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모든 일은 다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고 하십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거짓 없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세이어야 하지요.
사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또 거짓말로 하고 아부하면서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유 원인 제공을 할 때가 있지요. 여기에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몇 주 전에 교회 앞에 식당에 가서 주일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홀에 서빙도 하고 주문도 받고 음식도 만들고 혼자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무슨 일이 있어서 다 휴가 가셨어요? 혼자 일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여기 와야 할 알바생이 무단 결근인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도대체가 정말 화가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성실하게 일을 해야지. 그 사장님도 어려움이 없을 터인데 그분 참 일을 잘하시는 분인데 누군가가 함께 일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 무단결근하고 연락도 안 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난번에 잠깐 이렇게 한 달 동안 미국 갔다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친구 아들이 해줬어요.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는 1년만 일을 하면 그냥 그 지점의 매니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일이 그렇게 간단하냐, 1년만 돼서 매니저가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해주는 말이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바로 오는 그런 어떤 특정한 계층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민족적인 성향을 들면서 사람들이 와서 3개월 일하는 것도 길게 일하는 겁니다. 아니 일을 배우다 마냐?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6개월 일을 하면 그 사회에서는 오래 일을 한 거라고 칭찬됐습니다. 그런 문화라서 조금이라도 다른 데서 조금만 돈을 더 준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 옮겨가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래도 기능을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도 채우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일반 직장에 다니는데 그 직장에는 가만히 있어도 떠날까 봐서 매년 되면 임금 협상을 하고 사례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한 직장에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벌써 저와 함께 신학교 동기생이니까요. 거의 한 22년 가까이 일을 했지요. 목사로서. 아빠가 22년 일한 것보다 자기가 지금 같은 직장에서 3년 일을 했는데 연봉이 아빠보다도 1.5배는 더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성실하면 이 사회에서는 다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 성실함조차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고 또 일을 하는 사장님들은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세상도 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찾고 반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5절에 보시면 성실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상전을 그리스도께 대하듯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여기에 누구를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까요? 문장을 보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치 상전을 두려워 떨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떨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이 순간 이때도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일하는데 신앙심이 필요할까요? 그냥 일이야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실하게 또 그 일을 유능하게 잘 하면 되는데 굳이 성실함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떨어집니다. 아주 길게 헌신하는 것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내가 일하는데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정말 우리가 직업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어떤 게 돈을 버는가가 아니고 일을 할 때 나는 누구를 의식하며 일을 하는가가 아주 중요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종들은 그리스도를 의식함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일을 통하여 성취하는 게 되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상전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앞에 있는 5절,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 다 더하여서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 더하여서 위협을 거치라. 너는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간에, 종업원이든지 주인이든지 간에 누구를 의식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의식하며 일하는가에 따라서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늘 자기를 의식하며 일을 해요. 그래서 참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자기를 늘 의식하며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고 늘 남과 비교하게 되고 자유함이 없어요. 너그러움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여러분, 자기를 의식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전한 기쁨이 없어요. 일을 할 때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경쟁하고 있고 또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고 아부하듯 하고, 이건 다 여러분 속이는 행위지요. 만약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데 늘 자기를 의식한다, 그게 자기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이렇게 일을 하면 점점 일을 할수록 더 완고해집니다. 그 일의 전문가가 될수록 절대 남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의 일하는 태도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상전들도 그러하고 직원들도 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고 하고 있어요. 상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직원들을 위협하고 자기는 게으르고 자기는 자꾸만 남에게 돈 준다, 사람을 돈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런 직장은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성실함으로 해야 되지만 동시에 주를 두려워하여 떨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노동하는 동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식을 돌보든지 또 여행을 가든지 그리고 직장에서 아주 험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할 때는 늘 자기의 신체 상태와 자기 마음과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또 이 일을 하면 돈벌이가 되는가, 이런 생각들만 하는 우상적인 노동 태도에서 노동의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쁨 가운데 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